야고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야고보가 특별히 당시에 그와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죠. 때로는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도 겪으며 곤욕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이것이 적응이 잘 안 돼요. 내가 이번 시련을 이기면 다음 시험은 넉넉히 이길 터인데, 그런데 막상 또 다른 시험이 오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시험과 시련은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셨고 이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원인을 찾고 이 원인만 없었더라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이 찾아왔는가, 자꾸 그와 같은 원인에 모든 신경이 몰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인을 우리에게 먼저 몰두시키기보다는, 그래, 이와 같은 시련이 왔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와 같은 아픈 현실 속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시각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해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시험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이렇게 쉽게 이것을 갖기가 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좀 금요일 밤부터, 제가 어제 밤에도 너무너무 밤에 많이 좀 설쳤어요. 갑자기 온몸에 막 가려움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한두 시간 자다가 깨고 한두 시간 자다가 깨고, 어제는 너무 힘들어 갖고 새벽 3시에 일어나 갖고 5시까지 거실에서 그냥 혼자 그냥 온 쇼를 그냥 하다가 너무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긁으면 더 가려우니까 어떻게 하래요? 버텨라, 견뎌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되어서, 그래, 내가 죽든 가려움으로 내가 저거라도 한번 정신이 저기 온전하지 못하다 한번 버텨보자 하고 내가 한번 견뎌보려고 한번 버텨봤어요. 못 버티겠더라고요.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가려움, 작은 고통, 때로는 작은 여러 가지 삶에 오는 수많은 아픔들, 이런 것들을 겉에서 다른 사람들이 견뎌, 이겨내, 버텨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것이 참 쉬운 것 같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와 같은 현실에 닥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버텨지는 거예요. 안 견뎌지는 거예요. 이 인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쩌면 큰 아픔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내로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인내로 버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고통 속에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 가난과 부를 하나의 예를 들고 야고보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하고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 시련, 환난,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우리는 외부의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 집중이 되어집니다. 어디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을 우리는 자꾸 무언가 겉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에 그와 같은 근본을 지적하고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모든 시험과 시련은 겉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충격인 것 같잖아요. 건강과 때로는 아픔, 부와 가난함, 성공과 실패, 겉에서 오는 많은 여러 가지 시련인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이 그 원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우리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내를 이루라.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렇죠?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도 동일합니다. 시련을 견뎌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내를 이루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시련을 견뎌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한 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이와 같은 원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왜 그것이 잘 안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험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환난이 오고 내가 여러 가지 아픔과 핍박과 내가 말도 못할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현실에 처했다고,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에게 이런 힘든 어려운 현실을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으세요. 그래, 너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한번 너를 무너뜨려야지. 내가 너를 한번 정말로 겸손케 하려고 내가 너를 한번 완전히 짓밟아 봐야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와 같은 시련과 고난에 들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보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라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시련과 시험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3절에 말씀하니까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친히 그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하거나 무너뜨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기를, 그러면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1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지막에 약속하신 무엇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 17절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주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완전한 선물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고보는요 17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취소하지 않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변동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여전히 예배해 두시고 주시기를 완전히 기뻐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아픈 현실에, 내가 이렇게 힘든 정말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빠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꼭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만이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시험을 받아. 나는 건강이 없어서 시험을 받아. 나는 정말로 사업에 실패해서 시험을 받아. 이것만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도 믿음의 시험을 받아요. 그렇죠? 건강이 충만한 사람도 그 건강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시험을 받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잘되고 성공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보는 많은 시험의 원천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에게는 부족한 자의 그의 상황에 맞게, 때로는 풍성한 자에게는 풍성한 자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가지 그 시험과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혹은 아닌데, 그러면 이것이 왜 생기냐라는 거죠. 바로 14절에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다 시험에 빠지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자포자기하고 아유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욕심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는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말로 그와 같은 말씀대로 승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다 이 돈이 많다고 자신의 쾌락과 때로는 방종함과 여러 가지 즐길 것들을 해서 믿음을 떠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그렇게 믿음과는 상관없는 시험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나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내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 것은 내 필요한 최소한 치료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용할까?
그렇게 애쓰며 그와 같이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을 행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시험이 무너짐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요, 욕심이 끄는 힘이 있어요. 예. 제가 가만히 서 있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그쪽으로 기울거나 끌려가게 돼 있죠. 욕심은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욕심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자리를 잡고 중립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잡고 끌어당겨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 강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처음의 사례가 아담과 하와죠. 이게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딱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너무 탐스러워요. 그 안에 뭐가 작동이 돼요? 욕심이 작동이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고 저것을 보니 너무나도 정말로 먹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가질 것 같고, 이 욕심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요, 그것을 끌어다가 그가 먹게 되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서 그에게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그 앞에 두어서 먹을래 안 먹을래 그를 놀리면서 하나님이 유혹하거나 시험한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큰 예지만요, 우리의 작은 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피죠. 그래,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말씀도 읽고 이 말씀도 내가 배워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또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거죠. 야,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8시간은 자야 된대. 8시간은 자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그 다음 일상을 지낼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잠에 더 많이 취하게 되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해야지. 야, 피곤한데 무슨 너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겠어. 오늘은 좀 쉬고 나중에 너가 좀 건강할 때 한번 그때 해봐. 그러면서 그 욕심은 또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어당기죠.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내적인 죄된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잡아당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요, 이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이 두 가지 길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죠. 시험이 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을 인내로써 견뎌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면류관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왔어요. 욕심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 욕심이 결국에는 그를 죄로, 죄는 결국에는 그를 사망으로 마무리 짓게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시험은 분명히 그 양극단의 결과를 동일하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맞는 이유,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길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된 속성, 바로 그 욕심,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딜레마예요.
어떤 딜레마냐면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딜레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딜레마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 왔습니다. 참아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잘 참아내고 견뎌내느냐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이 12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잘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시험을 참느냐, 견뎌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느냐.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주께서 누구를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시험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 가정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요, 견뎌내요. 많은 가정의 가장들이 직장 속에서 모진, 아픔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굴하지 않냐고 끝까지 버텨내고 정말로 그렇게 일해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 견딜 때는요, 사랑하면 견딜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떻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견딜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시험을 견디면 참 좋은데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나를 미혹하여 끌어가는 이 욕심이 끌고 가는 그와 같은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해 줬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정말로 여기고 온전히 이루고 이것을 너희들이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죠. 즉 이 시험을 이기는 원천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은 욕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충돌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는 완전한 것을 주시고자 언제나 준비해 두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고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언제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으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 중에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유혹에 빠졌어요.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좋은 은사로 온전한 선물로 채워주시는 내 아버지요. 이 시간 나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딜레마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우리가 죄된 본성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죄된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게 보통 본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에요. 이 죄된 본성이 오늘 말씀에는 한편으로 욕심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이 죄된 본성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내버려 두면 이 죄된 본성에 따라서 당연히 그와 같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죄된 본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필요해요. 그렇죠? 죄된 본성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본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지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는 이제는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안에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니 그 이전에 죄인된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새로운 본성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욕심에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사망의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이 되라. 내가 그 새로운 본성을 정말로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지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자아가 있으면요, 누가 이겨요? 새로운 자아가 이겨요. 새로운 본성이 이겨요. 이것은 반드시 승리해요. 왜요? 이것을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도록 만드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실패하겠죠. 무너지겠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겠죠. 스스로 무너지며 주저앉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고민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왜 나 안에 정말로 이와 같은 욕심이 때로는 더 크게 작용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공존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탄식하는 그 외침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개정판을 보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예,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외침은 어쩌면 우리의 외침이죠. 우리도 동일한 이 딜레마에 직면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려는 마음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바울처럼 또 한편으로는요, 내 육체의 또 다른 내 내적 자아가 자꾸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싸우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로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투쟁도 우리는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본성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 그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고민이 없어요. 이 허탄한 몸에서, 이 비참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탄식이 있지 않아도 돼요. 왜? 그들이 그냥 안에 있는 그들의 본성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적인 이 죄된 자아가 충돌하니까 이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와 같은 고민을 외친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그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이제 그는요, 고민과 한탄과 비참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받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본성과 죄된 본성이 욕심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이와 같은 양극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 말씀하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거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받는 이유는 내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나를 그토록 무너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너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 너를 낳고 너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며 도움을 요청해.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 반복이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모두에게 씌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시험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